시간 우리 네 번째 대림절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함께 예배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구원하실 왕, 만 백성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우리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조 구세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한 번 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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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구세주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한 번 더 높이며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 주님만 우리가 높여드리는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높이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함께 높이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높이며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그 고백한 주님께 기도로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당신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분주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을 축하하며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드림절 기간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비천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몸소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된 성탄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평생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 되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청년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쓴 교역자들과 부장단 및 임원들, 그리고 주의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2023년 임원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년도 겨자씨 모임을 종강합니다. 또한 내년 겨자씨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한 해 동안 귀한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겨자씨 리더와 겨자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모임 노홀로 집에 안내드립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지하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로 교환할 1만원 이하의 선물 1개씩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박호진 회장에게 해주세요. 성탄절 특순 연습 일정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연습 일정 및 장소는 카카오톡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박호진 회장에게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클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석촌호수 산책로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석촌호수를 걸으며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2월 18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준 우리 사랑 나눔팀 모든 사람들, 스태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우리가 겨자씨가 오늘 종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있고 또 새로운 임원 또 뽑히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3년도 우리가 1차 총회를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까지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연락을 하면서 구성된 우리 23년도 신임원단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서시고 네, 얼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시고 우리를 회장 수민이에게 넘겨서 소개와 인사 말 듣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신임원단 회장을 맡은 23기 양수민입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제 지분 한 90%에 예수님 지분 5% 정도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개인의 쾌락과 만족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는 하나님을 뜻으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임원단 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취업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친구도 있고 매일 야근 러시에 시달리면서도 함께 사역해주는 친구도 있고 다들 각자 학업에서 또 직장에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겠지만 기도와 일손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다들 저 아시니까 심심하거나 뭔가 생각나실 때 도울 거 없는지 항상 물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소개를 우리 회장 본인만 했어요. 네, 이름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23기 허인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일 총무로 섬기게 된 30기 강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일 총무로 섬기게 된 26기 이은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힐 총무로 섬기게 된 16기 하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로 섬기게 된 28기 여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회계로 섬기게 된 27기 홍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로 섬기게 된 26기 양지수입니다. 네, 이상 8명의 우리 신임원단을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고요. 네, 곧 이어서 여러분 오늘 그 광고 때도 들으셨듯이 겨자씨가 종강이 됐어요. 우리가 소그룹 이름이죠. 이 겨자씨가 올해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기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1년 겨자씨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겨자씨가 6개월 로테이션이었었는데 1년 겨자씨를 하는 부분에서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줌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는 시기 가운데서도 지금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22년도 우리 비전 1, 드림 1, 조이 힐 총 14명의 코셀 리더 또 겨자씨 리더들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보면 비전 1에 우리 코셀 리더 윤민지, 그리고 겨자씨 리더 홍주희, 김환, 박수빈, 안수연, 그리고 드림 1의 코셀 리더 노정현, 겨자씨 리더 김승원, 조영식, 이경태, 김장관, 안윤주, 조이 힐의 코셀 리더 김윤미, 겨자씨 리더 주미영, 하영찬까지 우리 대표로 대표 코셀 리더인 우리 민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도 대표 코셀리더로 섬겼던 26기 윤민지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2022년도에 뭔가 키워드라고 하면 회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개인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부터의 회복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리더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리더들도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위로회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2022년도 1년간 우리 겨자씨 자리를 지켜주셨던 모든 저희 공동체 구성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14분 우리 포함해서 겨자씨 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청년부의 그림을 이분들이 반을 그린 분들이에요. 다음 주 우리 사역팀과 임원단 중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반을 귀하게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힘있게 그 모임들을 감당해준 우리 겨자씨 리더, 코셀 리더를 향해서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23년도 임원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마음 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14명의 코셀 리더, 겨자씨 1년의 겨자씨 하나님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사역 넉넉히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소명과 사명 의식 속에 지금까지 힘내서 감당했사오니, 하나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들이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혹여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흘러가서 귀한 영향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의 삶을 감당하는 이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렇게 겨자씨를 종강하면서는 겨자씨 관련해서 또 우리 헌신자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 마지막 예배이지요. 우리 임원단, 또 사역팀 중심 부장단, 이렇게 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또 14, 15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1절, 14, 15, 그리고 31절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착석하십니다. 오늘 좀 뜨문뜨문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25장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마태가 말하는 대림의 자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말하는 대림의 자세.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로 바라기는 내가 살아 있을 때 공중 재림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았을 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반드시 꼭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임마누엘, 하나님의 만남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듣지요. 하나님을 만나셨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만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뭐 꿈으로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좀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만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찬양 또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또는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부분, 때로는 너무나 따뜻한 임재 속에 말 그대로 터져나오는 눈물과 감동과 감사로서 그러한 경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부분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해야 되는 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에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는 재림 예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그 만남은 누구나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그 기다림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됨,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태가 말하는 대림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리고 이 교훈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 이야기고, 하나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와 기쁨의 날이고요,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죠. 그렇게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님과 만나는 날,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3가지의 이야기로, 비유 이야기로 3가지에 대한 대림의 자세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의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열처녀 이야기, 이것의 핵심은 뭐냐? 기다림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기다림을 잊은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교훈과 경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있다. 이 혼인잔치의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이렇게 들러리들.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 중에 5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이게 하루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함이 들어가서 거기에 선물과 넣고 가서 이제 결혼의 소식, 허락을 받는 뭐 그런 문화인데, 이 이스라엘 문화도 이 혼인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신랑이 그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 결혼 예식이 마무리되는.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쯤 갑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요, 신부 집에. 그러면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5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해야 돼, 불을 밝혀야 되는 그들이 다 잠이 들었다라는 거죠. 다 잠이 들은 가운데서 불현듯 신랑이 급작스럽게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잠이 들었던 10명의 처녀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등불을 밝히려고 할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5명의 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려고 하고,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다, 우리 어떡하냐, 기름 있는 5명의 처녀한테 좀 빌려달라라고 말했지만 빌려줄 수 없지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만큼, 피울 만큼의 등불을 피울 만큼의 기름만이 준비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고 등불을 들고 나아가지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여 등불을 들고 나아간 그들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고, 기름을 늦게 사와서 그 집에 당도한 5명의 처녀는 문을 두드려도 그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 이야기, 이 기다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신랑이 오는 것, 언제쯤 온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몇 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성경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나왔고, 해산한 여인, 잉태한 여인에게 그 잉태의 소식이 오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올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랑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열처녀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게 그렇게 알 수 없다라는 것, 늘 깨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깨어 있는 게 뭔가?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도 똑같이 잤어요. 그럼 잠을 안 잔다라는 게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럼 깨어있는 게 뭘까?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명이다라고 구분한 기준이 뭔가? 깨어있음과 이 구분의 기준은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에 대한 유무가 슬기로움과 그리고 말 그대로 미련함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뭔가?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뭐냐라는 물음표가 달릴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해요. 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 같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서 이 기름을 준비함이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야 되나라는 부분이면, 그럼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 성령의 하시는 사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 우리들이잖아요. 다 교회들이자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부분으로서 얘기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말 그대로 기름이 없다라는 것, 그건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행함 자체, 신앙생활의 모습이 빛을 비출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뭐로 비춰지냐면 착한 행실로 비춰진다.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기름이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계속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되어진다는 거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라는 부분을 내 안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될 때 세상 가운데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이 빛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름이 준비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5명의 처녀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지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들었죠. 슬기로운 처녀 5명, 등도 있고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 착한 행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5명은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거죠. 등은 있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 말 그대로 선한 행함, 말씀대로의 행함이 없다라는 것.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삶, 이런 삶은 보통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돼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 그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된 자들, 말 그대로 그 삶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빛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꺼져 있는 등,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의 이름, 말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혼인잔치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구원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행함에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 말 그대로 기다릴 때 온전한 선한 열매, 삶의 열매, 그 삶의 변화를 가지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이 두 번째 달란트의 이야기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와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보다 우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드려도 익히 아실 거다라는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나기 전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1달란트는 지금으로 한 사람 한 4억 정도, 그리고 5달란트는 20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거죠. 자기 종들에게였어요. 이런 거죠. 왜 그걸 맡겼을까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 2천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수십억에 대한 상당의 돈을 왜 맡겼는가? 한마디로 이거지요. 그거는요, 사명이에요. 내 일에 그 정도의 재산을 맡긴다라는 건 자신의 가세가 기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맡겼다라는 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건요, 그냥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구령 사업, 영혼 구원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이런 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수가 없어요. 4억에서 20억까지를.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동일하게 일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지요. 땅에 묻어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존재 인식이 잘못돼 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뿌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공짜로 거두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주인을 판단해서 내가 이거 다 손해보면 주인한테 죽을지도 몰라? 이거 손해봐서 내가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땅에 묻어뒀어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이 이걸 왜 맡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정의 마음을 갖고 주인의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맡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목적, 방향성 자체가 설정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혼자 생각 속에서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러나 주인은 그것 자체에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대림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공짜가 아니죠. 그냥 입히시고 먹이시는 들풀, 드레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냐. 그래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대림의 자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폭력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폭군처럼 나를 시키고 그냥 내 자지우지 않은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가.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가? 대림의 절기에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존재 인식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는가? 나를 왜 젊을 때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이 내 사역에 함께 그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자. 그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고, 그것도 젊은 날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랬을 때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올바른 존재 인식, 그것이 대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양과 염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열처녀 비유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양과 염소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 양을 둡니다. 여러분들로 보면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둡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의아한 건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냐고.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줄일 때 안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않았어.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말하고, 양과 염소로 분리되고, 양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염소는 말 그대로 죽음으로, 영벌로 그냥 완전히 딱 구분 지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 비유를 행위 심판의 결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영생,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영벌. 근데 이것도 동일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 이 세상 누구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완벽하게 흑백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는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해요. 돕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 걸로 움켜질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100% 그들의 삶의 모든 마주하는 순간에서 선한 것을 선택했을까? 말 그대로 영벌에 취해지는 염소로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돕지 않고 악한 생각만 했을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눌 때 대부분 회색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이 지극히 도와줌으로 양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까 열천을 비유해서처럼 양이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염소가 된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육신을 쫓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영을 쫓는 사람이 영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는 영벌로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행위 구원, 행위 심판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자원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사랑 나눔 팀 바로 천국, 이런 거가 되겠죠. 뭐 그런 거 많이 하면 연탄 갔다 온 84명 천국. 근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양과 염소의 심판, 행위 심판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세우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 양들에게는 영생. 말 그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는가. 이 세 가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각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비유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흙과 백을 나누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실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나누실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마태가 말하는 대림의 자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대림의 자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삶의 열매를 갖는, 삶의 변화를 가지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재 인식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확한 존재 인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 작은 자를 돌보는 기다림, 결핍이 된 곳, 부족이 된 곳, 그곳에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기다림.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성경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쫓으라,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이 준비하는 자세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탄절이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이 대림절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경고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 왜냐하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너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막연하게 주일 성수,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막연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림절의 기간 진지하게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 나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귀하게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긴박한 종말론.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 다시 오실 거야. 너희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선한 일을 주입시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양과 염소 그 말을 들어야 양이 되고 듣지 않으면 염소가 되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용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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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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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의 기간, 우리의 주님의 기다림이 어떤 세상의 이렇게 흐름 속에 축제 같은 막연한 기쁨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누구는 축제의 날이고 어떤 누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이건 어떤 직분과 사역의 경험과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맺는 기다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는 저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대림의 절기 말씀대로 온전한 기다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옵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갖고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내가 가진 것들을 양보고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기다림으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기다림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빛이 되어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 구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가진 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큰 사랑으로 나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슬기로운 5처녀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혹여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 간절함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속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상황의 변화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님께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의 변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과 탄식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깊으신 곳까지 알게 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마태가 말하는 대림의 자세, 온전히 하나하나 붙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